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길이 처음 가본 길인 것 같지만 주님 이미 가셨고,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막막한 삶 같지만 주님 이미 걸으셨으니 주님 바라보며 그 길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의 등이시며 내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빛삼아 한 주간 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양 성가대 대장 생긴 기념으로 이렇게 부흥을 하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린이 합창단에 열을 내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엄마들 만날 때마다 합창단 해라. 성가대원들이 또 부흥을 하더라고요. 성가대 해라. 네, 목회는 전도하자 잘 안 한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봐요, 앞에 아무도 안 앉지 않습니까? 이로써 이제 제 말에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또 네,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11장 네 번째, 믿음의 전당 네 번째, 믿음의 전당이라고 시작된 이 전당의 네 번째니까 전당포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이 이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저자는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로 시작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은 얼마나 많은 말을 더 해야 되겠느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그만하자 이 말이죠. 많이 묻다 아니가 이 말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강한 종지부성의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믿음 갖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끝은 아니고요. 네, 좀 더 가다가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후에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면서 이제 설명 없이 그냥 이름만 쫙 나오는 앞단락이 있는가 하면 이름 없이 내용만 쭉 나오는 또 후반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사사시대에서부터 왕조로 이어지는 6 인물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다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구약을 다 읽을 뻔했지 않겠습니까? 기드온 이야기 한참 하고 바락 이야기하다가 드보라를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드보라 얘기하다가 입다, 삼손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걸 다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을 테니 제발 그만해달라고, 말할 만큼 분량이 많은 내용을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행히 33절부터는 이름 없이 사건으로 짐작이 가능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초스피드로 소개하고 있으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 게 11장의 마지막입니다. 빨리 지나가니까 자세히 안 들여다보고 빨리 지나보니까 와, 대단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여러 인물들을 헤아려 봐서 살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위대한 만한 인물은 없다. 11장에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기드온, 제일 먼저 기드온 나오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용사, 교회 표마다 300용사를 주시옵소서, 300명의 걸출한 인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300명 아니죠. 기드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밀 이삭을 까서 그저 생계형으로 살아갔던 나름의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했지만 그리 큰 용사도 되지 못한 게 내가 맞으면 확인해 달라고 이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기도 했고요. 2차 저차에서 하나님 앞에 군사를 모았는데 32,000명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돌려보내. 그래서 가라 했더니 이 참 사람들이 철딱선이 없고 가라 하니까 그냥 22,000명이 싹 다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잖아요.
10,000명 많다 싶겠지만 22,000명이 빠진 후에 10,000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물 먹여봐라 그랬더니 다 물 먹었지 않습니까? 물을 먹는데 물 먹은 자세에서 300명이 뽑혔어요. 활을 잘 쏜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 창을 잘 던지는 사람, 칼질을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물을 떠먹는데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무릎을 굽혀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무릎을 꿇어서 짐승처럼 팔을 짚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누구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창을 들고 준비된 사람은 빼고 준비 안 되고 물 먹는 사람 넣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300명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10,000명 중에 300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원에 300용사를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10,000명 중에 고작 300명을 달라고 해야 그게 맞는 말이죠. 여기서 300은 마이너리티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 그렇게 별로 뭐 쓸만한 게 아니었던 사람이 소위 말해서 덜 떨어진 300명이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세팅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생이에요. 죽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대로 가면 못 살 텐데 라고 할 때 신의 한 수가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덜 떨어진 사람 쓰면서 그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게 은혜로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바락, 여러분 바락 아니죠. 드보라가 더 위인이었죠. 안 같지 않습니까? 바락 덕분에 여성 사역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삼손, 아이고 삼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손이 한둘이 갑니까? 어려서부터 귀한 아들이라고 낳았더니 손이 많이 가서 삼손인가? 사사시대 뭐 거창한 사람 없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처참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인데 의외로 사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턱 올려놨습니다.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의외인걸? 이 외에 많아요. 차라리 이 사람 말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엘라는 사람, 이젠 아예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 많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압니다.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도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꽤 많을 겁니다. 이 중에는 구약에 기록되지 않고 독자들의 삶에 가까운 1세기 사람들의 근처에 있는 마카비 시대의 인물들도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열왕기상 17장의 수넴 여인처럼 엘리야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그 이야기도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은요, 믿음의 영웅을 묘사한 것 같지만 믿음의 영웅, 인물이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요, 여기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흔적들이 남은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삶의 사건들이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이름 없잖아요. 동네 이름밖에 없죠. 저기 동천동의 어느 교회, 대구의 어느 목사, 향촌동에서 난 어느 목사,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외에 마카비 왕조 때 믿음으로 순교했던 엘라살의 기사와 같은 내용, 우리는 모르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알 법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롱과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은 당대에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읽을 때에 가까이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시집살이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면 우리 근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에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집안에서 사는데도 얼마나 유교적인 집안에 살았는지, 어제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피아노를 공부해가지고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의사의 아내로 시집 갔는데 그 시집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간증들도 들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 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에 맞은 사람, 뭐 예레미야가 전통적으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칼에 톱날에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사야가 그랬다기도 하고, 검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 중에는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참하다, 장렬하게 죽었다. 이러면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순교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러려고 교회 온 것은 아닌데 생각하신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선교를 헌신하면서요, 중국에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을 당할 텐데, 그러면서 못을 들고 혼자 발바닥에 찔렀던 적도 있어요. 내가 연습을 하자, 발에 물집을 키우든지 뭐 굳은 살을 키우든지 못 위를 걸어가면서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막 찔렀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거는 뭐 하겠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희숙 여사님이 그 당대에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많은 사람들 보면서 자기는 고문은 못 견디겠으니까 고문은 피해가게 해달라고, 물론 감옥 생활을 오래 하고 옥중에 고초를 겪었지만 고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늘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1세기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이 짐승의 탈을 쓰고 사자에게 먹잇거리가 되려고 양의 가죽을 입히고 또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사자가 그냥 그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도록 그렇게 하는데 자기 주변에 인근에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믿음에서 다 떠나고 있는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보면요, 참 쿰란 동굴에서 지내고, 38절에 보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히브리서를 읽는 당대의 자기 자신들을 두고 읽는 말이죠. 그리고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괄호를 딱 쳐가지고 이거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따옴표처럼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딱 보면요, 와 대단하다라고 느껴지지만 내게 적용하면 딱 세 글자밖에 생각 안 납니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에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집 한 채 팔 수 있다 칩시다. 우리 그렇게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버리고 생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이거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세기 당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쭉 들어놓으면요, 못하겠다, 나는 전 안 할랍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이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을 소개하려고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소개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글을 읽는 1세기 당시의 독자들과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진작시키려고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를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세감사라고 적었는데, 어제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이 세감사라고 하라 해서 우리 애들 말 듣고 세감사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엄청 후회했어요. 주본 다 나와버렸고. 원래 제가 적었던 설교 제목은 세감못이었습니다. 세감못. 왜 세감못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세감못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세감못 이상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감사가 맞다고 그랬어요. 세감사 했는데 다시 정정해서 세감못.
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잖아요. 세간못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어지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도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요, 화살을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에게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차례다라고 돌리는 거죠. 우리 차례다. 제가 38장 본문을 보니까 혼 우크 엔 악시오스 호코스무스라고 적혀있는 이 헬라 말은요, 번역하면 세상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웨스트 코스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지라도 그들은 온 세상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을 의역하면 모든 것을 빼앗겼을지라도 그들은 온 세상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얻고 누리고자 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노력하고 애써서 얻으려고 했던 집이든지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더 위대하고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집, 직장, 삶의 터전, 가족, 건강 모든 것을 빼앗겼을지라도요, 더 큰 것을 가진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감당 못해서, 사업 감당 못해서, 학교 생활 감당 못해서, 이 몸뚱아리 하나 감당 못해서 쩔쩔매지 말고요,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간못, 저는 히브리서 11장 41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41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제 어느 교회의 이름이 1516 교회라는 게 생겼답니다. 1516 교회가 뭡니까 했더니 사도행전 15장 16절의 교회래요. 그래서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1191 교회입니다. 전화번호가 1191이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바로 그 한 사람 1191. 미안합니다. 엄청 노력했는데 이렇게 적어놨는데 세상이 감당 못할 나, 히브리서 11장의 그 한 사람 1191. 고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의 위대함을 보지 말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 나의 기록이 되도록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믿음의 위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의 전당에 등재된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도 갖자라는 겁니다. 나도 가질 수 있고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또한 유대인에게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믿음이요, 누구에게나 다 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서 위대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져 이리 위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사람이 저렇게 위대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본문의 사례로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해서 들어보니 이런 것 같아요. 첫째로 이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 믿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들어온 믿음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 때 그게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실 겁니다. 11장의 메시지는 40절이 끝이 아니라 41절부터 기록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기록되어야 할 기록,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의 교회가 되자. 우리는 온누리 교회가 Acts 29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 그 후기의 교회가 되자고 했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1절 이후의 기록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어찌 살았는지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과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로, 믿음은요, 무력에서 시작하나 유력으로 끝나는 겁니다. 무력 말고요, 무력.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서 유력하게 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약하다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병약하다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교만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 가진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뭐냐면 겸손해요. 내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밥 한 톨에도 기도한다고요. 이거 목에 넘어가다 막힐까 봐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력함을 받아들이며 나의 무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유력한 자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 갖는가 했더니,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키우면서 뭐라고 했는데 우쭈쭈쭈 하면서 커가지고 조금만 잘나면 우쭈쭈쭈쭈쭈쭈 하고 있는 거죠. 우쭈쭈쭈쭈쭈. 목깨도 조금만 크면 우쭈쭈쭈. 이렇게. 차도 좋은 차 사고, 뭐 집도 좋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거 안 줘도 살아요. 그게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승려분과 목회자분과 신부님이 군에서 군종 장교가 돼서 훈련을 같이 하면 특징이 있대요. 특징이 있는데 시험을 본답니다. 장교 시험을 끝나고 나면 장교 시험을 보는데, 그 스님들은 장교 시험을 공부를 안 한대요. 그냥 공부를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그 공부를 하면 내가 세상에 미련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특성상 공부를 안 한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엄청 열심히 한대요. 뭐든지 열심히 한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신부님들도 공부를 안 한대요. 다만 한 사람 세워서 몰아준대요. 네가 1등해라. 근데 승려 되신 분이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다 합격하는 거겠지만 1등 되려고 미련을 갖지 않는 게 그들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지고 삽니다. 절에 가서 배워야 할까 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만족하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죠. 여기서 I can do spirit. Yes, I can. 예, 나는 can입니다. 저는 깡통입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I can do spirit이 빠지고 있는 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제일 많이 쓴 말이 주 안에서인데, 여기서만 영어 성경이든 헬라 말도 en 크리스토 en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영어로 through라는 표현을 여기 썼냐면요, 우리가 능력을 갖는 것은 주님을 통과할 때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랑 또 달라요. 암송학교에서 변남용용 용광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용광로 같은 불을 통과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녹아지고 없어질 때에 그때 순결함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레시피를 가졌대요. 시크릿을 가졌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이 아니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무능해서 가난해지는 건 그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도 가난해지는 것은 그게 능력이에요. 실력이 있는데도 가난해지는, 꼴등하는 건 실력이죠.
근데 1등이 꼴등하는 거는요, 능력입니다.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친구들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이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가난에 처하는 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지는 게 능력입니다. 비천해지는 게 능력이라고요. 이 능력은 나의 무능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력을 유력으로 만드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공부 못하고 비천한 것은 실력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특징은요, 무명한 것을 유명하게 만드는 게 믿음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믿음은요, 무명인 것 같으나 유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요,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저를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알겠습니까? 알아달라고 사람들이요, 어른들은 가는 곳마다 명함을 부르고 다닙니다. 저는 이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려면 이력서를 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 하면서 구독을 구걸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 꼭 이러잖아요. 댓글 바랍니다. SNS, 별스타, 얼굴책, 날 좀 알아봐 달라고. 세상은 나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것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저는 우리가 지나간 믿음의 흔적들이 후대에 굳이 이름 남지 않아도 삶의 기록으로 유명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의 전당에 올리는 믿음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303 비전 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303 비전 대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이 생겼잖아요. 오는 31일 날 서울에 생기지 않습니까? 전국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나 주님 나라에 기록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믿음의 이야기는요, 무급으로 하는 것 같지만 상급으로 끝날 겁니다. 말을 너무 잘 만들었네요. 지난주에는 미자로 시작하더니 오늘은 무자입니다. 여러분, 무급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에서는요, 열정페이라고 합니다. 그냥 열정만 가지고 일을 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열렬페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것 다 기록하고 계획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다만요, 이 믿음의 위력을, 세상을 이기는 힘, 죽음을 뚫고 부활하는 이 힘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 후대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40절이에요. 이는 39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왜 나로 끝날까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상급으로 받는 것을 지금 내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요,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복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후기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믿음 가져서 네가 복받은 줄 알아라.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믿음인 이유는요, 그 믿음이 당대에는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 때에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후대에 보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이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매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고만 있으면요 자기 자식들이 망할 겁니다. 대대 이르려면 부모님이 주신 신앙의 열매를 내가 먹었으면 자식 것도 준비해야죠. 제가 이거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해서 신앙은 영적인 발효식품이다. 부모님이 발효시켜 놓은 거 내가 먹었으면 자식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된장 지금 담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요즘 패스트푸드잖아요. 슬로우 푸드 설명하는 데 보니까 숙성 음식 중에요 30년간 숙성시켜서 먹는 생선을, 잉어를 한 마리를 잡아서 큰 이 중국의 장족 어디의 식품인데, 이 한 마리를 잡아서 여기다가 넣으면 30년 후에 개봉을 한대요.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그렇게 발효해서 하나를 꺼내 먹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를 또 집어넣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담궈준 걸 내가 떠먹었으니 내 자식 걸 내가 담그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당대에는 그걸 못 먹더라고요. 누가 먹어요? 자식이 먹지 않습니까? 303 비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 자식이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고요, 내 자식은 그들 자식의 먹거리를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자료 찾다 보니까 일본에는 나레즈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나레즈지, 썩은 초밥, 생선을 썩혀가지고 2년 정도를 그냥 부패를 시킨대요. 발효를 시켜. 그 1인분에 50만 원씩 한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은요 그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 거 얻어먹었으면, 아버지 거 얻어먹었으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믿음을 또다시 묵혀두는 거.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영적인 발효 음식과 같습니다. 오늘 장 담그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천안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있다고 느껴지는 아마 처음 순간이었던 것. 청년들 보면서 그렇게 안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도 젊고 그랬는데 그 젊은이들이 막 방방방방 뛰는데 내 몸은 안 움직이는데, 그 찬양하는데 주께서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주님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내 몸이 안 가요. 그래서 부럽다, 그럼 좋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새벽에 이제 집으로 들어왔죠. 잠시 쉬고 교회 와서 오후에 이메일을 열었는데, 수련회 참석한 한 청년이 이메일이 왔어요. 여러분, 20대 청년이 이메일 보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진 교회 수련회에 참여한 청년 아무개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수련회 이후 초청된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는 것은 24년 인생에 있어 처음 해보기 때문에 24살인 거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24살 청년이 이틀간 수련회 참석하고 메일 보냈다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창수 목사님, 이번 저희 교회 수련회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20살 이후 저의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매우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녀 19살까지 매주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고등부 보조교사와 초등부 사역도 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였고 교회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이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학교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매주 내려오기는 힘들었고 격주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살이 되었을 때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였고 입대도 했기 때문에 2021년도 9월까지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딱히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군에 가야 될 친구들 여기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어느 날 청년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게 될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는 딱히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도 교회에 잘 나가지 않았고 2022년도 때는 3개월에 한 번을 나가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놀고 자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꼭 교회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1월 8일 첫 예배를 드린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수련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친구들과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놀러 간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그냥 놀러 가는 듯한 가벼운 느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첫째 날 말씀은 저에게 너무도 강렬하게 다가왔고 아직도 설교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첫날은 여호수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너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의 때의 세대 차이, 여호수아가 본 가나안, 약속은 있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거대한 족속들, 여호수아 곁에 도움이 안 되는 동력자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었고 왜 설교 시간에 딴 생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책을 덮어두고 있었을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큐티와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말씀은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서 말씀이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동안 우리는 항상 성전 재건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고 되돌아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름 겨울마다 엠마오 교회 교인들과 함께 대구 외곽을 걸으며 직접 걸으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한 목회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전을 제 마음에 성벽을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개념으로 성전이 교회이고 성벽이 천한 시이며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작은 존재이지만 엠마오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흥의 축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저희 교회 한 번 더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대구를 걸었을 때 무명이었습니다. 15년 전에 대구를 걸었을 때 무력했어요. 밥 한 끼 사 먹을 수 없어서 집에서 밥 해다가 날랐습니다. 15년 전에 대구를 걸었을 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고작 15년을 걸었는데 이제 이 걷는 게 뭐라고 이게 유명해져 버렸네요. 사람들이 여기 도전을 받기 시작했네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통하면 그게 전부가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새감못 한창수가 될 겁니다. 새감못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무게 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요, 우리 찬송가 이 찬송 357장이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여러분, 대구를 걸을 때 뭐 30번 걸으면 대구가 무너지겠습니까? 300번 걸으면 무너지겠습니까? 여리고처럼 그냥 호라락 무너지면 그럼 또 그것도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염없이 걷는데 왜 믿음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대기업 하나 없고 뭐 경제 능력 없고 젊은이들이 다 떠난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전국의 어떤 도시보다 이 도시가 좋다. 어제도 서울에서 누가 와서 왜 목사님 대구서 목회하시냐고 갈 걸 그랬나 봐요. 이분이 말하는데 자기가 목사님이랑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가 1000명이래요. 가슴이 벌떡벌떡 뛰더라고요. 서울 갈까? 구글 설문 폼에다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전 교회랑 어떻게 끝내고 왔는지 다 적어야 된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몰린대요. 가야 합니다. 그랬겠습니까? 근데 제게는요 이 땅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작지만 무능하지만 무력하지만 무급이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믿음 가지고요. 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 사람 걷기 32번째입니다. 걸으세요. 이번에는 별로 탐탁하진 않지만 CTS 대구 방송국 컴퓨터 교체한대요. 주고 말려고 합니다. 함께 걸읍시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새 갑못 엠마오 되시기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힘을 아파요.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마귀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마귀 괴율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 믿고 히브리서 11장 41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긴 흰 옷을 입히고,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신 장기분이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정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길거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세력을 모으고 여론을 만들고 서명을 하고 무슨 국회에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사자굴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불못불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우리가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 무력함이, 무능함이, 아무 상급이 없는 무급함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유력이 되게 하시고 유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뭐 있어요? 뭐 좀 배웠습니까? 잘났다고 뭘 잘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 바꿉니까? 국회의원이 나라 바꿉니까? 나라 바꾸는 것은 나의 무력함과 무능함과 무급함임을 믿고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등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붉은 물 가운데서도 건져내며 칼날과 톱을 이기며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가진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여러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열어보니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믿음 가져 거기 들어갈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넘사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을 수 있는 벽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나 그들이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가진 것 없는 무급한 자들이었지만, 미생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한 수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십자가가 우리에게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장을 담그듯이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을 담그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믿음을 담그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는 303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과 무급함을 주님 하감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유력하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상급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 갖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비전헌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이 믿음의 예물 되고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작아도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없어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무력함을 유력하게 하시고 무명한 우리들을 유명하게 하시고 무급인 것 같은 삶을 유급으로 상급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담구어 유산으로 주게 하시고, 자녀들은 또 담구어 유산으로 내려가는 모든 비전을 갖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몇 년 만인데 오늘은 꼭 해야겠다 싶어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고, 주보 맨 뒤에 축도 순서 밑에 라틴어가 하나 있죠. 예. 이테 미사 에스트의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해산입니다. 해산. 가톨릭에서 미사라고 하는 말은 해산, 미션이란 말인데 이테 미사 에스트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적힌 걸 같이 읽어주세요. 이테 미사 에스트. 여러분, 이제 해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사는 세상,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사랑하고 증거하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